국민일보 2022년 7월 6일자 기사 내용입니다. 이종석 목사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부산에서 10년 동안 목사로서 공부하며 기도하며 목회자의 길을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부산 YMCA에서도 활동을 거듭했습니다. YMCA를 통해 기독 청년들이 가져야 될 세계관과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다는 것이죠. 1979년 부마 민주항쟁의 열기가 뜨거웠던 시절 역사의 변곡점마다 YMCA는 기독교인이라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길을 제시했다는 것이죠. 내심 고향 거제에도 YMCA가 세워지는 꿈을 꿨습니다. 드디어 85년도에 아무것도 없이 거제로 들어온 뒤 드디어 YMCA를 고향에 이식할 기회가 생겼다는 것이죠. 청년모임 안내라는 제목 아래서 거제 YMCA 창립을 위한 준비 기도회가 열린다는 그런 문구로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기도는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옥포 정비공장 옆 작은 사무실에서 열렸습니다. 거제에도 구심점이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거제 YMCA 창립을 위한 초대장들이 보내졌다는 것이죠. 다행히 거제 시민운동의 필요성을 느꼈던 약사나 의사, 다행히 사업가들이 하나둘씩 늘었고 창립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거제 YMCA는 무조건적인 사회 변혁을 꿈꾼 것이 아니라 기독교 바탕을 원칙으로 사회의 건강한 변화를 바라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바람이 많은 공감대를 얻고 거제 YMCA 창립을 위한 준비위원회 총회가 89년 목사님이 심의하던 갈릴리교회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준비위원회 총회 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제 시민사회를 깨울 거제 YMCA의 역사적인 적발은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그리고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위대하게 시작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90년 창립한 거제 YMCA는 실제 거제 시민사회를 움직였다는 것이죠. 창립 후에도 YMCA 대표를 목사님은 하지 않았지만 거제 경실련과 또 거제 신문 창간을 이끌어냈습니다. 1990년만 해도 거제는 조선업계와 지역사회가 미래를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초대장이 이종석 목사님에 의해서 거제 시민과 유력 인사들에게 전달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초대장에 응답하여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창립 후의 과정은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지역 주선 경제 체감에 따라 재정적 위기를 겪기도 했고 시민사회의 차가운 시선도 견뎌야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이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믿음으로 견뎌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소외된 이웃과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희망을 만들어 가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초대장에 전달되었을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주저하거나 낙심과 타협으로 걸음을 멈추지 마시고 내가 속한 일터 가정인 세상 속에 적극 뛰어들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대사명을 위임하시기 전에 먼저 당신의 권세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사명은 첫째로 가서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죠. 둘째로 복음 사역자들은 복음 증거와 아울러 그 증거를 받아들인 자들을 성숙시킨 신앙인으로 성장시키라는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초대장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며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약속을 해 주셨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예수님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말씀합니다. 18절 이주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당신께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세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권한, 권능, 능력, 힘, 절대적 권세를 의미하는 것이죠. 본문에서 가리키고 있는 권세는 중보자로서의 권세를 의미하죠. 이 권세는 하늘과 땅의 권세로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 속에 존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권세는 영적 세계, 천사들, 또 사단의 세력,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땅의 권세는 눈에 보이는 인간 역사를 말하죠. 또 정치적인 면, 경제적인 면, 문화적인 면, 자연 만물, 그리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스리는 권세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권세로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며 복음을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권세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것으로서 우주의 모든 권세를 말한다는 것이죠.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죠. 이 말을 원문의 단어로 번역하면 나에게 그것이 주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임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받은 권세가 단계적으로 높아진 것이 아니라 단번에 받은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심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믿는 성도들도 역시 내 능력, 내 본능, 내 물질, 내 건강의 유무를 보고 낙심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과 권세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문화의 압도적인 힘 앞에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세상의 힘이 너무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떤 권세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 아래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십자가를 참고 인내하신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다스릴 권한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의 말씀이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씀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자들이라는 말은 흑과 스랍, 즉 곧 천사장을 포함하여 천천만만의 선한 천사들과 이 세상을 떠나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현재 지구상에 살아 숨쉬고
역사를 만들어가는 모든 인류와 피조물들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란 말은 정죄를 받아 지옥에 간 모든 존재, 곧 사단 및 그의 세력들과 불신자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은 우리 공간에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주님의 주권이 영적 세계, 물질 세계, 선한 세력뿐만 아니라 악한 영적 세력까지도 완벽하게 굴복시키는 절대적 권세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믿는 성도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예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삶 속에서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며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최종 승리자는 나라의 대통령도 대기업의 총수도 위대한 정치가도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에 날마다 감격하고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인 사랑과 감사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의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며 주님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평안과 능력으로 무장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술에 늘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찬양이 가득하고 영적 싸움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 하나님의 초대장을 받은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만 하겠습니까? 19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본주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제자들에게 부여하신 지상 최대 명령의 말씀인 것이죠. 이 명령은 교회의 존재, 목적 그 자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가서라는 말은 선교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지속적이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이 말 속에는 어디로 가서 선교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가라는 말씀은 지리적인 장소만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삶의 일상생활 속에서 걸어다니는 모든 순간마다, 다시 말해서 직장, 가정, 일터, 삶의 모든 영역으로 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2026년 5월 26일 국민일보 기사 내용이죠. 오늘의 교회가 진행한 기차는 행복을 싣고라는 현장이 소개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맞춤 전도 현장으로서 서울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과 함께 충북 제천으로 떠난 전도 여행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기차 안에는 440명이 탔고 기차가 서울역을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소중한 엄마에게, 엄마를 같이 타고 있어요. 지금 사는 곳이 분주해서 여행 가자고 한 약속도 아직까지 못 지키다가 오늘 이렇게 둘이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되어서 너무 좋아요. 늘 가족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사셨는데 이제부터는 엄마도 좀 편안하게 엄마의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행복한 이유는 엄마가 내 엄마라서. 사랑해요 엄마, 우리 같이 교회 다녀요. 한 사연이 끝나면 또 다른 사연이 이어졌다는 것이죠. 부모님에게 차마 전하지 못했던 고마움, 가족을 위한 사랑, 같이 예수님을 믿고 싶다는 바람이
객차 안에 울려 퍼졌다는 것이죠. 여행하며 복음의 전파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상행선 기차 안에서 85세 이모 씨는 딸과 함께 참여한 여행에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착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내가 정말 교인이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복합니다 라고 말이죠. 맞춤 전도 현장에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가라고 하신 말씀대로 가족에게 가서 함께 여행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민족이란 말은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열방을 뜻하는 것으로서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단어라는 겁니다. 제자로 삼다라는 말은 제자를 만들다라는 강한 명령으로서 가르치고 훈련시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를 삼아라는 말 속에는 회개의 신앙을 이끌어내는 복음의 선포가 은연중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르침과 훈련을 받아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일보 2022년 3월 15일자 기사 내용이죠. 마태복음 5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이 시작되는 구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많은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국의 대현장, 기독교의 대현장이다, 황금률이다, 성경 중의 성경이다, 천국의 복음이다 라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사 제자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무리와 제자가 나오는데 무리와 제자는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받아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 보면 예수님은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해 나간다는 것이죠. 주의를 성수하고 찬양하며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한다면 제자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무리 중에 한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또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고 교회에서 많은 직분을 통해 열심히 활동을 했다 하더라도 성경 말씀을 묵상한 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 또한 제자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제자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제자로서 훈련을 받지 않았다는 말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 사람은 제자일 수 없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도 역시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세례는 몸을 물에 담그는 의식으로서 영적으로는 성부가 세례 의식을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하심에 함께 참여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세례는 죄씻음과 죄사함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더불어 죄씻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한 세례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며 그리스도의 주권에 굴복하겠다는 서약의 표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이죠. 29일 날 일본에서 엄청난 노방전도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블레싱 일본이라는 표 아래 한국교회, 태국, 호주, 미국 등 90여 개 한인교회 성도들과 일본 현지 15곳 교회 성도들 1000여 명이 노방전도에 동참했다는 것이죠. 어디에서? 도쿄 중심부인 신주구역과 신오구역 일대의 노방전도를 펼쳤습니다. 여기에는 하루 평균 350만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죠. 근데 전도지 하나를 받지 않는다. 어떤 장로님은요 30분을 전도지를 돌렸어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전도로 왔는데 이 전도지를 받는 사람이 좀 나타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전도지를 돌렸는데 30분 만에 전도지 하나를 나눠줬다는 것이죠. 그거에 비하면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또 신주구역 맞은편에는 It's okay with Jesus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는데 괜찮아, 예수님과 함께라면 이라는 문구입니다. 이 문구가 배우 진성규 씨 얼굴 사진과 함께 실렸다는 것이죠. 이 광고를 허락받기 위해서 3개월 동안 시간이 흘러갔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특별히 광고하겠다 하면 그냥 해주지 않습니까? 종교적 광고. 그러나 일본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틀간의 연합고리 전도 현장에서 10여 명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1000명이 전도하여 겨우 10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겨우 1%의 열매이지만 이 10명이 교회의 든든한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세례를 베풀 것임을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현장인 세상으로 나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심으로 많은 이들을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셋째, 하나님의 초대장을 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초대장에 응답하여 세상으로 나갈 때 우리 마음에 인간적인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척박한 삶의 환경 앞에서, 거대한 세상의 벽 앞에서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떨림과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모든 민족을 향해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 거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가능한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이 남기신 마지막 위대한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0절 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 남기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불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마지막 위대한 약속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약속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마지막에 부활하신 주님은 자신의 영원한 임재를 약속하심으로써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완성하고 확증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문둥그려서 대충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다시 말해서 모든 날 동안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기쁠 때나 슬플 때,
형통할 때나 막힐 때, 힘들고 지칠 때나 힘을 얻을 때, 비박을 받을 때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또 고통의 날 등 우리가 마주하는 인생의 모든 날마다의 날 단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 곁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위대하신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초대장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초대장에 응답하여 언제나 늘 함께 하시는 예수의 말씀에 약속을 믿으시고 복음을 증거하여 열매 맺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초대장을 보내주시고 그 초대장에 응답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을 살 때, 또 전도할 때,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입니다. 주님, 저희들과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